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7절 그리고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7절과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가난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생득적일까요? 세습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어떤 구조적인 모순 때문일까요? 우리는 왜 가난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와 관련한 아주 역사적이고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1961년 오스카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통해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빈민가 베신다드 가사그란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4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책을 한 권 만들어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어서 가난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The Children of Sanchez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 번 번역이 되었고 최근 2011년에 개정판이 나온 후에는 2013년에 박현수라는 분이 또 번역을 하셔서 또 새롭게 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기도 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산체스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곤 문화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면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빈곤하게 되는 습관이 있다. 또 빈곤하게 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오스카 루이스가 꼽은 빈곤의 문화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듣고 이해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빈곤 문화의 속성으로 그는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우선 폭력이 있는 문화, 이 빈곤의 문화로 들었습니다. 또 역사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사람들 빈곤할 수밖에 없다.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빈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낮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역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빈민 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또 약한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직업을 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도 쉽게 그만두고 또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또는 혼전 동거와 같은 일들을 쉽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다. 빈곤 문화의 하나의 속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적인 어떤 문화의 어떤 문제, 성문란의 문제 또는 도박에 쉽게 빠진다든지 자기를 나름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죠. 이 글이 나온 다음에,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많은 토론이 있어 왔고 지금까지도 이 토론은 계속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과연 이 빈곤이 한 사람의 어떤 특성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람의 어떤 습관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문화로부터 오는 것인가, 주변의 가족들의 어떤 속성이나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로동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로동은 사실 빈민가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판자촌이 있는 그런 곳에서 친구들이 많았고, 그곳에 가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곳에 자라났던 친구들 중에는 그러한 삶의 굴레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또 뭐 혼전 임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면서 살다가 역시 여전히 지금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당동에 있는 그런 25와 같은 삶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그곳에서 그렇게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기회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또 박차고 일어나서 큰 사업가가 된 사람들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 가난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실까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자로 잘 사는 민족으로, 행복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이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죠. 인간의 부족함이 전혀 없을 만큼 물이 흐르고, 그리고 나무들이 과실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덴 동산에 아담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홀로 사는 것이 부족해 보여서,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와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왜 가난이 우리에게 왔는가? 철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색적으로 다 이야기할 것도 많겠지만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단순한 이야기를 저는 어느 날 신명기 15장을 읽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조금 내려가시다가 그러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내지 못하므로 결국 이 땅에는 가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개인적인 의미의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웅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의 가난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희년과 관련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죠. 50년이 될 때마다 자신들이 빚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면 50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상쇄되고 다시 자기의 분깃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희년의 개념을 통해서 50년이 되면 적어도 모든 것을 잃었던 자도 다시 조금을 갖게 되고, 자기의 분깃을 가지면서 다시 출발하게 되고, 또 많이 가졌던 자도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의 분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희년을 말씀하시지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안식년을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나오는데,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년이 될 때마다 한 해는 그 땅을 갈지 말고 그냥 두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이나 곡식들이나 또는 열매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짐승들이 먹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레위기 2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매년 추수를 할 때마다 추수하는 곳에서 그 구석에 있는 것들을 추수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추수하다가 그냥 떨어뜨리게 된 것들은 그냥 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십니다. 희년의 방식으로, 안식년의 방식으로, 그리고 매년 추수를 하는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가능하면 사라지기를 바라시면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너희가 준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이 도리어 그 말씀이 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고 희년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그리고 매년 추수한 것들 중에 그렇게 남기는 일들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하지 못하지요.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계급이 나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희년이 정말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희년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발적으로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잠언을 읽어가면서 또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잠언을 빠르게 읽어 내려가던 중에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과 관련된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를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끊임없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 17장 5절에 또 나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를 지으신, 가난한 사람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부여하신 사람입니다.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 존재가 가난한 존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만약에 가난한 자를 신원하여 주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게 된다면 그의 권위가 영원할 것이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여러 곳에,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시편 112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어서 시편은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가난한 자들을 살펴보는 사람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그들의 의는 영구히 있을 것이며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잠언서에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더라, 가난한 자의 편이시더라 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나의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편으로 삼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에게 꾸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에게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직접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9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화제가 되는 이 드라마라고 하죠.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 루저들이 벌이는 생존 게임이라는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급 투쟁의 현실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10월 2일자에서 이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진단과 평가를 기사로 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그럭저럭 잘 견뎌나가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두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실한 청지기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세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모든 것들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쓰라고 주신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여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께 구워드리는 구제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